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그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마음도 회복하고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도 다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 믿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무너진 인격이 타락한 인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으로 회복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변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내가 너희 때문에 부활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줬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예수의 마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든 기본이 믿음. 우리의 신앙의 기본도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본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신앙의 첫 걸음이 뭐냐? 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산받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오늘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장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죽은 이유가 뭘까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없어서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 더우면 덥다고 불평, 만나면 먹는다고 불평, 뭐 저기 오면 저기 온다고 불평, 이러쿵저러쿵 계속해서 불평투성이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쫙 정탐하고 나서는 더 많은 불평을 했어요. 아니 이제 약속의 땅을 보고 왔으니까 야 빨리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거인들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야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고 애굽에서 부추 먹고 애굽에서 마늘 먹고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저들의 손에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결국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싹 들어갔어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10명이 안 된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니 우리가 가면 승리한다, 빨리 가서 취하자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싹 들어간 거지요. 믿음이 있으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죽고,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고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 지도자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이들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야, 모세가 얼마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저기 너희 민족들이 들어갈 땅만 보고 여기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너희 조상과 함께 가자 하고 데려갔어요. 거기는 보여만 주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하나님이 대신 세웠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갔을까요? 이들도 역시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데스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뭘 보여주지 못했어요?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막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덤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가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그 백성들 앞에 반석을 2번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 하면서 물을 반석에서 솟게 하고 그를 물을 마시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이 있는 이후에 곧바로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영고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 영고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해가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온 모세라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천국 가기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셨나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렸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 당시에 다 불치병으로 걸리면 죽어야 할 병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나병 환자들은 예수께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예언할 때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소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아래 엎드려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귀신도 쫓아내 주셨어요. 이처럼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도 그 소원도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겁을 냅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께 칭찬 듣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리 옮기라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랄까요?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말씀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잘 들려서 내 안에 쌓이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채워진 만큼 믿음이 채워지고 말씀으로 풍성한 만큼 믿음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믿음도 없어요.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내 것으로 만든 만큼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들어야 되겠지요. 졸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결국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잘 듣고 자랍니다. 우리 소영이나 재영이나 수진이나 은진이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자라니까 얘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엄마 아빠보다 더 좋지요? 제가 그래 안 그래? 대답을 안 하네. 얘들이 어른들 못지않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만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진 아이들은요, 믿음이 견고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애들이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직장생활하고 세상에 나가도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지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나 말씀이 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안 들어봐요. 설교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다른 질 하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지 않지요. 말씀이 들어온 만큼, 내가 받아들인 만큼 믿음이 자라는데,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의 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옛날에 말씀 들었던 그 신앙으로 항상 머물러 있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퇴보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계속 발전이 없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발전이 되어야 뭔가 성숙하는 느낌이 들지, 더 이상의 발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올라가고 나는 자동으로 퇴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항상 아멘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만큼 믿음이 자란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일치월장합니다. 예, 말씀을 들었던 것이,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웠던 것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 그 순간 믿음이 팍 자라나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잖아요. 순종할 때는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하는 순간 그것이 내 것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견고해지고 말씀이 쏙 자라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만 있지 말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 운동선수들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체육 시간을 하는데 교실에서 이론 공부를 할 때가 있고 운동장에서 실습을 할 때가 있죠. 아이들 그러죠? 학교 다닐 때 다 그러죠. 운동선수들이 전문가에게, 코치에게, 감독에게 이론 공부를 합니다. 테니스를 칠 때, 탁구를 칠 때, 배드민턴을 칠 때, 뭐 할 때, 그리고 이론 공부를 하루는 했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느나요? 안 늘어요. 이해는 했는데 실력은 안 늘어.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라운드에 가서 직접 하면 그 이론으로 배웠던 것이 내 실력으로 확 되잖아요. 이론 배우지 않고 실습한 사람과 이론을 배우고 실습한 사람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실습을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꼭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싹 들었던 것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걸 확실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확실한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죠. 재영이는 등치는 별로 크지 않지만 믿음의 분량은 엄마 아빠보다 더 큰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네. 은진이도 등치는 조그만하지만 엄마 아빠보다 100배, 1000배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시기 바라요. 네.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준혁이는 그렇게 됐지요? 되고 있지요?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지요. 믿음의 분량.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되는가? 오늘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할 때 아버지가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0.001%도 이거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벌떡 걸어서 나오잖아요. 시체에 생명이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녀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 하는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모세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전쟁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으면 칼을 빼서 아말렉과 맞서 싸워서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맞겠지요. 전쟁터로 가야 맞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돌을 던지고 때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모세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물 없으면 판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먹을 거 없다면 만나를 보내주고, 적이 오면 하나님이 막아주고, 춥다 하면 불기둥으로 덮어주고, 덥다 하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그러는데 어떤 아버지가 돌을 주겠어요?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어떤 아버지가 뱀을 주겠어요? 예쁜 자녀에게 더 좋은 것 달라고 하지. 그죠? 그죠?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부모요. 그게 부모고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자식 간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누가 기도 안 하느냐? 기도에도 들어주지 않더라. 기도에도 응답이 없더라.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누가 기도해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그 믿음이 있는 만큼 기도하는 거죠. 이 믿음이 분명치 않으니까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필요한 것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약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일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믿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대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기까지, 이 세상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누구 다른 사람 사랑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사랑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교회 왔는데,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교회 왔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 사랑받고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는 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고아처럼 버려둔 자처럼 느껴지고 외톨이가 되고 버림받은 자 같은 그 심정인데 무슨 교회 생활이 재밌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에 방황기가 옵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다가 방황기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떤 게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망각하면, 그것이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신앙의 방황기가 와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교회를 오늘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더위에 꼭 교회 가야 돼 말해야 돼, 방황을 합니다. 왜?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복 줄 걸 생각하면 막 뛰어오고 싶고 달려오고 싶고 막 그러잖아. 그러지? 수진아 그러지? 막 그러는데, 아니 그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희박하면 오늘 교회 가도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아이고 가는 길에 덥기나 하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없다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밝은 빛이 나지 않고 늘 그늘져 있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진 자처럼 항상 애토리로 신앙생활하고 변두리에서 빙빙빙 도는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쑥 들어오지 못하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항상 환합니다. 야, 저분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얼굴 보면 알아요. 준혁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라. 예수 잘 믿는가? 사람 같은가? 잘 못 믿는 사람 같은가?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아멘 대장 얼굴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언니 얼굴, 누나 얼굴 봐봐요. 잘 믿는 것 같아? 잘 못 믿는 것 같아?
잘 믿는 것 같아? 다행이다.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샬롬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옆에 가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대화하기가 거북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요. 확증하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방황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다가 가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나를 낳아주셨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라? 이 의심이 딱 들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방황을 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집에서 뱅뱅 돌고 기회만 된다면 집을 나가고 싶어 해요. 집에서 가출하고 싶다니까, 내 집에서. 부모 품을 떠나고 싶다니까요.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줄을 모르니까. 그 사랑이 의심이 오니까, 부모의 사랑이 의심이, 저녁마다 오면 혼내지, 공부해라, 간섭만 하지, 맛있는 것도 안 해주진 것 같고 말이야. 이 더인데 핸드폰이 아니고 선풍기도 안 사준 것 같고 말이야. 뭔가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이게 막 방황을 합니다. 방황. 그래서 청소년기 때 가출한 아이들이 많아요. 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에서 막 방황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돌아와요. 잘못했다고 돌아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사는 아이들은요, 절대 집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수진이 가출할 생각 해봤는가? 안 해봤잖아. 엄마 사랑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사랑을 확실히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진이도 안 해봤지? 엄마 껌딱지인데 하면 하겠어요? 안 하지? 엄마 품이 제일 좋은데.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절대 엄마 아빠를 떠날 생각을 안 하. 최준영이 내가 의심을 해봐야 되나? 엄마 사랑을 아직도 여전히 느끼고 있죠? 집 떠날 생각 안 했죠?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은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면 절대 집보다 좋은 곳이 없잖아요. 부모 품보다 좋은 곳이 없잖아요. 하은이 집 떠난다고 말 안 했지 아직? 네, 안 했대요. 하은이가 엄마 품을 떠나겠어요? 지금은 엄마 품이 제일 좋은데.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느낌에 풍성한 아이들은요, 그 믿음이 확실한 아이들은 절대 다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흠뻑 젖어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를 못해요. 믿음의 방황기가 올 수가 없어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없고, 나는 애톨인가 봐.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알아준 사람도 없고 뭐 사랑도 못 받고, 맨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로 빙빙빙 돌다가 에이 그만 다닐까 봐 하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너무 교회 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막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행복하다니까요. 사랑을 모르고 하면 할수록 부담만 되고, 왜 나만 해야 돼? 헌금하면 왜 내 돈 아까운데 내가 헌금해야 돼? 이렇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헌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랑 앞에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어서, 봉사할 수 있어서, 충성할 수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서 하면 할수록 행복을 느낀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흔들리면 안 돼. 재영아, 아빠가 널 사랑한 걸 믿지? 절대 의심하지 않지? 그렇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돼. 알았지? 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만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을 심판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있다니까요. 주로 모시고 있다니까요. 그니 내가 마귀를 상대할 때는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로 상대하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왕 되신 주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니 결국 우리가 이기지요. 결국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패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야, 오늘 또 세상 가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패배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내게는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다, 결국은 내가 이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날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지요. 그게 믿음.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강아지도 자기 집 앞에서는요 큰 소리 칩니다. 멍멍합니다. 아무리 큰 개가 달려와도, 무서운 사람이 와도 자기 집에서는 막 짖어댑니다. 예, 밖에 나와 우리 교회 앞에 매일 강아지 끌고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이게 조그마한 강아지인데 주인 손에 끌려오면 저를 보고 다른 사람 보면 멍멍 막 짖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개지만 사실 그렇게 조그마한 대로 막 큰 개가 지나가도록 막 짖어요. 왜 그래요?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주인이 주인 백 믿고 짖는 거지 지들이 뭔 백 믿고 짖겠어요.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막 큰 개가 지나가도, 어른들이 지나가도 막 짖고 막 덤비려고 하잖아요. 주인의 백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강아지한테도 그렇게 무서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는데, 주인으로 계신데 우리가 좀 강아지보다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아지보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늘 패배의식에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이 찬양도 있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라며 자신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뭐냐?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한 게 다 허사합니다. 부활하심, 천국에 대한 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 아닙니까? 부활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별것을 우리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너무나 초라한 거, 작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크게 얻는 것은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 전부와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은 부활과 천국입니다.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고 더 큰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충만히 회복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믿음이 아니라 감정인 사람이 있어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에 오늘 기분 좋으면 야 교회 가자, 오늘 헌금도 좀 할까?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내가 뭐 좀 해볼까? 목사님 뭐 할 일 없어요? 하고 감정. 그리고 기분 나쁘면 어제 했던 것도 뭐 안 해. 다 때려치고.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냥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의 이 마음, 이 믿음이 회복돼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마음,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리라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하리라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